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을 나타낼 존재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존재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것은 그 공의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공의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간 공의가 싹으로 돋아날 것을 역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자, 이 구원이나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구원이 되겠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그 공의와 그 구원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할 때 바로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의가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역시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 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공의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보내시게 되고 그 공의를 보내셔서 그 공의를 이 땅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들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공의로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땅에서 들리는 것이 역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이사 11장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고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본 다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가 올라오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박국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사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가 내 공의를,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이 영광이 하늘을 덮는 그 기간이 잠시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는 기간은 잠시 동안. 그래서 그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 공의가 잠시 동안 그 백성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잠시 동안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그 얼굴이 해 같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공의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로 일으키심을 받을 때,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로잡혀 간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그들을 놓아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택하신 백성들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면, 그가 백성들을, 사로잡힌 백성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게 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때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기 때문에 그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때, 바로 그 아들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줄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이게 되고, 또 각 나라에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의 택하신 백성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건너와서 그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공의에게, 공의로 일으키시는 그에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자,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이것을 다 믿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고 또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그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 바로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믿는 자들, 지금 그 영광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일을 믿는 자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어야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마지막에 임하는 큰 환난을 면하고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